사무엘상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요나단의 결자해지, 요나단의 결자해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에 요나단 왕자가 있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첫째 왕자인 요나단은 언젠가 사울의 왕위를 이어갈 첫 번째 대상자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버지 사울은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죠. 물론 조금의 과정이 있었지만 저희가 하루아침이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눈뜨고 보니 왕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들도 그래요. 아들도 보통 왕자라는 것이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왕이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가 한 20살쯤 다 되었을 때 갑자기 왕자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울이 왕이 된 것보다 요나단이 왕자 된 게 부담도 적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열정이 앞서는 초보 왕자였다는 것입니다. 초보 왕자. 초보라는 말과 사고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요나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아주 좋은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군대를 통솔하면서 실수한 것이지만 어쨌거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고대에 예를 들면 중국과 중국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전쟁이 났는가 조사해 보니까 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국경 수비대 장수들이 서로 오며 가면서 이렇게 감정 상해가지고 너 이것 봐라 하면서 달려가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나단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가서 쳤다는 거예요. 수비대를 쳤는데 전쟁이 난 것이죠. 자,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왕자라고 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큰 일을 치렀으니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죠. 결자해지. 오늘 설교 제목 요나단의 결자해지인데, 결자해지는 사자성어지만 무슨 뜻이냐, 묶은 자가 푼다, 이런 뜻입니다. 묶은 자가 푼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을 저지른 자가 해결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저희가 살면서 야, 결자해지야, 네가 해, 네가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마무리 줘,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네가 결자해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요나단은 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임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뭐 전쟁을 혼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각오로 하나님 앞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이 길어요. 그렇죠? 아까 저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래서 좀 간단하게 내용만 짚어보고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또 건너가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는 아뢰지도 않고 또 건너가자고 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군사 행동을 감행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돼요. 자기와 자기의 무기 든 소년, 즉 가장 가까운 부하입니다. 무기를 든 소년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부하인데, 둘이만 적진에 침투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좋은 얘기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건 내가 좀 어떤 형태든지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블레셋의 진영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사울은 뭐하고 있었는가? 왜 사울은 가만히 두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 아히야가 누구냐? 엘리의 증손이었다. 근데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했다. 이게 요점입니다.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아주 은밀한 군사행동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울과 아히야가 같이 있었다. 그렇게 알리바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일종의 알리바이를. 근데 중요한 것은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히야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왕은 대제사장을 곁에 둠으로 인해서 왕권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실제로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니까 지금 이 장면 자체는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요나단이 움직인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4절과 5절 보세요. 4절과 5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지역은 아주 험한 바위 산이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이름이 두 개의 바위산을 소개해 주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고 하였어요. 자, 각각 미끄럽다, 뾰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스가 미끄럽다, 세네가 뾰족하다. 이 두 산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 주변 지역이 다 그렇게 아주 거친 바위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움직여도 이제 기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형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은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는 자신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전쟁을 포함한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동시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멋진 고백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멋진 고백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단을 따르는 자,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년도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멋진 리더를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죠. 또 이렇게 성실한 팔로워를 두었다는 것도 기쁜 일이죠.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흐뭇해지는 것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참 멋진 장면입니다. 이게 무모해 보이고 좀 위태로워 보이지만 이 두 청년의 이런 대답, 이런 말, 이런 대화, 이것은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8절로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제가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용만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들을 노출시키고 두 가지 정도로 반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절에서 보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이에요. 요나단판 기드온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을 노출시키고 블레셋 군인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나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12절에서 놀랍게도 블레셋 군대가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야, 거기서 딱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야, 니네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징표라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자, 무엇라고 이야기했든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단 입장에서는 분명한 응답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야, 우리에게로 올라와, 일로 올라와, 니네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자 요나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그 응답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 13절 14절은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요나단이 이 험한 바위산을 기어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의 바위들이 험하기 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무기 든 자는 포기하지 않고 사력을 다해서 그 바위를 오르는데 목숨을 걸고 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기필코 올라가서 결자 해지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험한 바위산을 오른 요나단 앞에 블레셋의 군사들이 대적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추풍낙엽, 오늘 문자 많이 쓰네요. 그렇죠. 추풍낙엽,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잎처럼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불리한 조건에서 전투를 감행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이기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20사람을 처음에 올라가자마자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도우시기 때문이죠. 요나단은 이 바위에 오르기 전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어요. 징표를 주셨어요. 요나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고 계신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적에게 큰 충격을 주고 쓰러뜨리면 무기든 자가 뒤따르면서 마무리했다, 그것입니다. 전투를 마무리했다.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반나절 갈아엎을 땅 정도의 면적 안에서 전투 초기에 죽인 적군이 20명가량이다. 이것은 이후에도 이겼음을 암시하는 말이죠. 이후에도 이겼음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자, 이 상황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태롭죠. 두 사람이 올라가서 군대를 상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에 있는 시작.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나단의 믿음과 결자해지의 각오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함께 해주셨다고 하였어요. 자, 요나단의 이 행위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땅에 진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진동이 있었다. 요거는 이제 해석상 땅에 진동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땅의 진동이 뒤에 가 있으니까 요나단의 어떤 행동 자체가 굉장히 큰 울림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땅이 진동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나단이 결자 해지의 각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쟁을 막 수행했을 때, 시작했을 때 땅이 진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동 자체가 작은 진동이 아니었고 제법 큰 진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막 결자 해지의 믿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징표를 따라서 목숨을 걸고 그 바위산을 기어 올라가서 전투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단의 손발을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진동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저희가 많이 보는데, 땅이 진동하니까 지금 엄청난 수의 병거와 기병과 보병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 있는데 그 모든 블레셋의 부대가 떨었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전쟁은 스포일러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이기는 것이죠.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무리의 군대를 가지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아왔었던 다른 전투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케 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장면들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의 믿음이죠. 그렇죠? 결자 해지에 책임 있는 열정으로 끝까지 도전하였어요. 그리고 참으로 못난 백성들을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능력을 땅의 진동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믿음을 또 주님 앞에 이 하루 보여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결자 해지의 각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못난 백성들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결자 해지의 마음, 요나단의 그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